제가 언젠가 직장에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청년 때에 온누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 그분이 이제 60대 가까이 되니까 청년 때에 온누리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성경 구절이 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뭐 질책하려는 거 아니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하면 누가 유명하죠? 지금 천국에 가신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강대상에서 간증하거나 설교하면 되게 거룩한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본성들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 일화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하용조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예배, 행사 이런 준비를 할 때에 실수를 하면 하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의 조인트 까는 식으로 질책을 하셨대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하 목사님 설교에서 음성에서 그런 게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되게 온화하시고 엄청나게 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용납이 안 되니까 행사 같은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수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실수투성이로 나가도 되는데 막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긴장하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실수투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도 저 본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잠시. 워낙 제가 지금 정신이 딴 데 있었는지. 근데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충분히 용납해 주시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용납해 줘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우리 저기 하은이나 강현이가 만약에 노면 강대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강현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하웅님 자매님은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올 정도로 호통을 쳐. 어디 강대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하은이하고 강현이 같아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대로 그냥 부족한 대로 실수투성이인 대로 그대로 오시면 돼요. 아멘? 아멘. 제 실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서받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서 63년 동안 이 땅을 살다 가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이분은 또 특별히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천상병 시인입니다. 아세요? 네.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이 천상병 시인이 얘기한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귀천입니다. 귀천이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돌아간다.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건입니다. 저희 직장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생겼어요. 제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불교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또 들을 거예요. 그 형제가 저에게 그래요. 형님은 왜 설교가 다 죽음, 회개, 무섭다는 거예요. 형님네 교인들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면 설교할 게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누구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이지만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쏘는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본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근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서 영원까지이니라. 우리 성경으로는 태초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태초는 엔아르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을 찾아가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본향으로 가는 길을 이미 찾고 찾은 존재이신지요? 아니면 아직도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떠나서 방황하고 그 길이 어디지?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은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젊으니까 나는 죽음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뭐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투성이네요.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길 하나, 진리 하나, 생명 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데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다? 바로 나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8개를 일으키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7개의 표적이 있고 이제 남은 표적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표적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표적, 기적, 미라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게 표적이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메 이온, 헬라어로. 세메 이온은 뭔가를 가리키는 안내판.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안내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이하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나는 뭐다? 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라. I am that I am. I am. 나는 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다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뭐다?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헬라어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다인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 자가 없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도스는 그 뜻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실제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제가 많이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생명은 조에.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물학적 생명인 비오스, 그죠? 호흡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조에,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누구다?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영원 전에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어떤 우주선이나 어떤 율법적인 선한 행위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처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으로만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신적인, 내가 창조주자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믿어라,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다?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를 마치 약간은 좀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해할 경우가 많은데 이 도마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도마처럼 우리는 정말 의심이 가면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믿지 못하는 한 제자가 뒤이어서 또 질문을 해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그 이야기는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어쩌면 도마와 빌립의 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본성이 깨져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뭘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믿으니 해가지고 빌리브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믿음, 페이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막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선물을 안 주실까? 라는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리브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인가 12절인가요? 제가 지금 잠깐 12절인가 14절인가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believe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receive.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이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특별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그 수십만 킬로 움직이는 이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살게 했을까? 이거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성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에 뭐예요? 이 의자가 저절로 와서 이렇게 있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고철을 이렇게 많이 있는 거기에서 어느 날 그 고철들이 조립되어서 여기 와서 있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의자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천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쇠조각을 붙여서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놓으니까 이 의자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앉았다. 어느 쪽이 더 이성적이에요? 두 번째가 더 이성적.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보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나가던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해요. 그 사람은 영국에 살던 사람이고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매일 망치질을 해서 톱질을 해서 이제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이 술을 마셔요.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육체에 피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술로 살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그날은 뭐 이상한 것에 홀렸는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이 보여서 그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거길 들어가요. 거길 들어가 술에 딱 취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막 술이 떡이 된 사람이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제 설교 안 듣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누구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꽂혔어요. 저처럼 뭐 부연 설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꽂힌 게 있었어요. 길? 사람은 죽는데 길? 길이 있었어?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가 그 의심을 가지면서 그 순간 그 길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럴 때에 그래서 술 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술이 떡이 돼서 온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또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망치질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망치질을 하면서 찬양.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또 톱을 막 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 가구를 쓰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물질, 돈으로.
그냥 가구를 만들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수도 없이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이. 그래서 거부가 돼버렸어요. 거부가 회사를 차려서. 그러던 그가 50대 중후반에 이제 거부가 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시작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예배당을 지어줘. 저 우리 교회에 거부가 한 명 나타났어. 여러분이 모두처럼 여러분이 복을 막 수천억씩 벌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왜냐면 모두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 근데 예배당을 짓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 아멘 하셨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멘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모두가 전 재산을 다 헌납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그냥 나눠줘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는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이 모우트 목사님이 딱 2년 목회해요. 2년. 침례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되게 조그마신 건데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우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그가 시를 쓰게 해요. 그 시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이몸의 소망 무엔가. 모우트의 일생이 담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게 바로 모우트 목사님이 지은 작사한 시의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제가 옛날에 요양원 다닐 때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들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들이 이 곡조가 천천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작사 가사가 너무 좋은가 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주 예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길을 200년 전에 찾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다가 지금 천국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이 모우트 목사님이 자기가 작사한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이걸 기다리는 이 모우트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믿음으로만 가는데 이건 페이스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의 혼이 열려야 돼요. 의지적으로 프리웰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지적으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깨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어. 나 하나님 알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목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란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혼을 주관하는 창조주란다. 넌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선물을 여러분이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때는 구원에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소리쳐 보세요. 하늘에다 대고 사람들이 있을 때 하지 말고 사람이 있을 때 하면 더 좋지만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하나님 없어요. 하고 막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많이. 여러분 가슴 깊은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터치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만났는데 그럴 수 있니? 거리낌이 막 생기게 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쩌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그 길로 접어들어서 간다라는 것,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제 구원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은 이 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이 길 안에 길 밖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뭘로요? 세상 것들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런 것들, 보암직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아무리 유혹을 하고 우리가 잠시 휘청거려도 우리는 이 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칭의예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지금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 넣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 길에 접어섰다라면 사탄이 유혹을 해도 이 길을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가라는 거예요. 길에 들어섰는데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뒤돌아보는 거지. 좌우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들 안 가려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혼적인 거,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자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삶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예배당,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구원 받고 난 뒤에 여러분 넓은 길 가셔도 됩니다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소원이 들어진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데요. 심지어 질병에 걸린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대학에 척척 붙고, 그리고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떤 거? 영생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만났으면 너희가 그 길에 만족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너희들이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큰일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썼던 사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쓸게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잘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길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길은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저도 실망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실족했다라면, 그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우리가 세상 길로 가려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끝나요? 가장 해피한 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텐데 그러려면 너가 하나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돌아와. 어디로?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이 돌아오는 거, 돌이켜지는 거, 이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혼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짓는 세상에서 죄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의심을 지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도는 가장 해피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의 시를 또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행복이에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니 여자 생각이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편이 있겠는가.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백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붙잡고 남은 인생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걸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우리는 쓰러집니다.